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한마음으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있고 온갖 교훈의 종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전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이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가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찬양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육체의 후패함은 말릴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회가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연습하고 또 수요일 연습하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시간은 빨리 가고 그 시간 속에 정한 일들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21주에서 27주로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설교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 경륜과 교회예요. 벌써 1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는 구약 히브리 말로 하면 에차, 또 마샤바, 헬라어 신학으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예요. 하나님의 경영,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언약적으로 역사적이며 점진적인 구속 실행으로 이해합니다. 언약이 신학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오늘은 4부 성숙, 고난, 영광으로의 교회, 그 첫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생명체는 그 본질상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거나 자라지 못함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생명체는 그 본질이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지 않거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더구나 그 생명의 영원한 공급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머리이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자라가야 돼. 자라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된 성도 개인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자라가야 돼.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오천교회는 어떤가? 교회 성장학에서 교회의 자라감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성장, 성숙, 확장. 성장은 숫자적 자라감입니다. 교회는 부단히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 택한 백성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오천교회의 빈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될 몫입니다. 성숙은 내적이고 질적인 자라감입니다. 사람이 비만한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죠. 비만은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멘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확장은 이것을 연장적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지역을, 민족과 국가를, 세계 열방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든지 누군가를 보내든지 기도와 물질이나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후원을 함께 해야 됩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것은 숫자만 추구한 교회는 기업처럼 세속화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질적인 성숙만 강조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은 함께 가야 하는 두 날개예요. 그 두 날개로 날아올라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자라감에 중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자면, 첫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성령의 역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증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건들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적 사건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은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해지는가를 잘 보여줘요.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성장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을 의미해요. 소급하자면은 그 자라감의 핵심에는 성숙이 있어요. 그러려면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에 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천교회에 새 가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영적 출생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 성숙을 통해서 확장, 단지 내 교회를 이 아니고 이 내 교회를 뛰어넘는 사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확장이라고 할 때 그 중앙에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장만 강조하면 비대해질 수 있어요. 비만해질 수 있어요. 확장을 하려면 성숙된 세워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성숙이 무엇인가? 첫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본문 11, 1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를 주셨다. 이 직분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 단순히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언약적 은혜의 수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뭘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직분자들이 맡은 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 목적, 그 방향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것이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약의 관점에서 교회 직분은 단지 교회 행정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성도를 양육하는 언약적 도구인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통해 훈련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약교회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사명은, 책임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단이 아닙니다.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선포의 장소. 이에 대해서 에스라를 본받고자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또 역대 상하는 기록 시기가 다르고 기록의 이유가 달라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이유는 왜 망했는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역대 상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한 에스라가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맡은 신약교회 목사로서 이 사명이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배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성숙의 핵심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특히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는 말씀이 중심에 있었을 때예요. 한국교회사 초창기 역사 속에서 했던 일이 말씀 사경회였어요.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부흥의 성숙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경회가 부흥회로 가면서 조금씩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부흥회가 나쁜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사경회,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 온전함을 통해서 일하게 하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 교회는 단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확장된 그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 세움을 가져왔는데 부흥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부흥회라고 하는 목적성이 본질을 흐리게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중세교회는 제도적으로는 크고 부유하고 훌륭했어요. 그 중세교회의 정말 영광과 그 사회 장악력은요 대단했죠. 하지만 말씀에서 멀어지고 직분이 왜곡되고 심지어는 성직을 매매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 시대를 종교적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세가 단지 암흑기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인문학적인
그 발전과 그 화려함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암흑한 시대였다. 그때 루터나 켈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외친 거예요. 그들의 외침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는 교회 전통이나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도, 오천교회 공동체도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성숙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숙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하나됨에서 온다는 거예요. 4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강조가 뭐냐? 하나가 되어입니다. 하나가 되어.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강조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무엇에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말씀은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어요.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영적 생명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또 그간의 많은 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건물을 짓고 또 여러 면에서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됨을 놓쳤어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히 역사가 긴 교회 속에서 정말 조심할 것은 그 토백이들이거든. 토박이는 중요합니다. 그 터를 지켜온 사람들은 중요해요. 수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 오랜 동안 그 교회를 뿌리 깊게 지켜온 사람들의 그 존귀함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왔다 할 때 그 새 가족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 그 기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외침을 해왔는데요. 오래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 온 것처럼, 이제 막 왔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건 단순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적이 되고 정죄가 되고 공격이 되고 판단이 되고 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 건강도가 떨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숙되는 것은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강조가 있어요. 지켜라. 그것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됨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2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생명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 속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해답과 정답은 달라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좋은 글이에요. 근데 그것은 해답입니다. 해답.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이다는 아니에요. 성경은 정답입니다. 이것이 길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에 인문학적인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요, 유교에도 있고요, 기타에 다, 윤리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 해답들은 제공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해답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자,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됨을 통해서다.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지켜라. 어떻게? 힘써 지켜라.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거냐? 2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빛을 바꿔야 돼요.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공격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째려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됨은 사실 마음, 내적인 성숙이고, 그 내적인 성숙은 뭘 통해서 발산되느냐? 눈과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는 따뜻한 빛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저께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누가 말을 하면 안 듣는다. 다 말한다. 누가 말을 하면 좀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서로가 막 다 말해요. 시끄러워요. 안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빛은
따뜻하게 내 입의 말은 부드럽게. 제가 어느 그래서 이건 해답이죠. 해답이 돼. 인생의 해답이 되는데 어떤 그 기업 회장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말을 참는 데는 60년이 걸렸대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는데 말을 참는 데는 60년이 걸렸대요. 자,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되는 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지키는 일. 어떻게 지키는 일만? 힘써 지키는 일.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힘써 지키는 일. 그러면 힘써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아멘. 더구나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5주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언약의 본질은 관계란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본질은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생명관계. 그래서 성경은 죄를 나쁜 것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얘기한다. 거기에 등장하는 관용구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요. 이것이 언약의 본질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 이미 전전쭉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하다. 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오천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는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그 총회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돌아와 선교복을 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읍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들이 복음만 듣고 행위를 가져야지, 할 일을 행해야지, 이 문제로 이제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 얻었어요. 이 문제에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회는 중요합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총회가 필요합니다. 그 총회에서 그 문제로 충돌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를 언약 공동체, 말씀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루었어요. 만약에 그때 교회가 이방인을 배척했다면 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없었어요. 2차 선교행의 출발이 불가능했어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가 설교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언약 안에 포함되었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 그들이 이방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고 복음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 하나됨의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충돌된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생명력을 갖춘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소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니아를 넘어 고린도 아가야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확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가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면 복음의 확장은 중단된 거예요. 만약이죠. 근데 하나된 그 생명력이 소아시아를 뛰어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 아가야,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로,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이제 발음에 우리가 과거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스페인까지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교회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도 하나됨을 더욱 힘써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확장되는 역사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답이 교회 성숙 세 번째, 언약 공동체인 교회 성숙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언약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세우고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언약 백성은 서로를 세워야 돼요. 뭘로 세워야 돼요? 사랑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으로는 그냥 좋게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좋은 점이 있지만 사랑은 옳은 겁니다. 사랑은 좋게 해야 되지만 사랑은 옳게 해야 돼요. 잘못된 사랑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좀 강단에서 뵙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불륜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천하 없이 좋아하고 또 좋아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으로는 그냥 좋게가 아니에요. 여기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알레티온테스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오늘 관주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진리를 실천함으로 라고 공동번역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는 좋게 해서 이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예.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은 인간적 이해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가깝고 또 친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우리 둘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것이 아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 자라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그 자라감은 개인의 영적 독립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인 상호의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서로 자라가야 돼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신앙적 박해를 받은 시대가 있었어요.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시대에 오히려 교회들이 더 자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라감의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더욱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사랑으로 인한 성숙과 성장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가능해요. 1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이 역사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성경을 조금 알고 교리를 조금 알고 뭐 은사를 몇 가지 받았다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강단의 화려함은 꾸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필요들이 있죠. 강단에 놓아야 될 필요들이 있지만 강단에 신약교회 강단의 진정한 화려함은 꾸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느냐에 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며 오늘 우리 오천교회가 거룩한 공예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네?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 교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교회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오천교회가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연약과 부족과 표현의 약함이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정확한 목적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성숙되어져 가는 개인 성도, 오천교회 공동체, 그러내서 이 땅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교회들, 선교 현장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확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힘써 그 사랑을 지키며 성장, 성숙, 확장을 꿈꾸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네.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주의 집을 가득 채우며 택한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를 이루네. 그러나 교회의 자람은 단지 숫자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성숙에 있으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사랑 위에 세워져 거룩한 교회로 빛을 발하네. 그 빛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내가 가고 누군가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세상 끝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하네. 그러므로 오천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리. 성령이 주신 평안의 줄로 묶이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지켜가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온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